교단 차원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건강을 잘 지켜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들이시는 모든 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연로하시거나 병약하시거나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고 댁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상, 업무상 비행기를 혹은 공항이나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해서 자신이 어떤 건강의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병약하신 성도님들께 행여라도 누가 될까봐 교회에는 못 오시나 또 주거지 주변에 확진자나 의심자로 그렇게 판명되시는 분들이 계심에 따라서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 위에도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님들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전후로 교회를 계속해서 소독하고 또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질병본부의 지시와 국가의 감독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도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드릴 것인데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모여서 하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항상 삶의 자리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역자님들께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제 설교 원고를 자세하게 타이핑을 하고 작성을 해서 주중에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주셔서 우편으로 받아서 그 설교 원고를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섬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 결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이곳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릴 때부터 범죄에 노출되어서 성실히 일하는 대신에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을 가기도 하고 약에 취해 살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연구자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다. 그 옆에 조건이, 가정 환경이, 친구들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노출되고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그냥 그와 같은 가정 환경에 쩌들어 사는 친구들이 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거기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의 인생 역시 당연히 정상 생활이 영위가 어렵고 불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1955년쯤에 약 한 830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에 걸친 이 표본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정말로 예상 그대로 어려운 삶, 불행한 삶을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있기도 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의 인생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놀랍게도 그 세워놓은 가설대로 인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화목하게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들은
그 가설대로 당연히 불행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그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살펴본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들이 불행했던 3분의 2와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그들의 인생은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누군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준 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준 한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한 사람,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보여준 한 사람, 사랑을 베풀어준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은사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는 선물, 우리나라 말,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지요. 믿음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각종 은사를 말하는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해오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은사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을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여 주십니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우리가 밟아야 하는 길, 따라야 하는 길,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축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틀어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아닌 것도 나오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걸리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려고 몇 번이나 성경을 폈다가 덮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 제 귀에서 쟁쟁하게 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자기를 챙겨달라고 본능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기가 응애하고 옵니다. 배고프다고, 기저귀가 척척하다고, 불편하다고 응애하고 울어댑니다. 태어난 아기가 엄마 먹여주고 씻겨주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기저귀만이라도 제가 갈게요 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챙겨줘. 제가 젊을 때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코러스가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를 챙겨줘, 날 사랑해줘, 더 많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항상 온유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다가와 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몸을 불에 던져도 그것이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한 동기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기 위한 많은 일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능력이 많은 것, 병을 고쳐주는 것, 기적이 넘치는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선물이며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제 기억에 남았던 한 글귀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모든 차이를 가져온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모든 차이를 가져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자극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도 합니다. 우리의 반응의 선택의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낙심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숨 대신에 믿음과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한 기독교 한 영상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교회 오빠.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교단과 또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연기됨에 따라서 양해를 구하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약 30분 정도 그 은혜의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화이고 TV에도 방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그 영상 내용의 일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데 큰 질병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에게 처음에 다가왔다가 나중엔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둘 다 고난에 처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던 중에, 대화하던 중에 남편이 하던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남편이 당신은 죄가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씀을 읽고 아내와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거짓말, 미움, 증오, 질투,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 어떤 분은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신학적인 답을 금방 꺼내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죄,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죄를 고백하자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증오나 악한 감정이 활개치게 내버려둔 것이 죄라고 생각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픈 남편이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나 미움이, 판단이, 악한 감정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기한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남은 시간을 미움과 증오로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 선택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침투하면 독소가 되는데 아직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그렇지요. 죄악도 그렇습니다. 시기도 그렇습니다. 탐심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 그 치료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말씀을 선택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사랑은 행함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행함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함이다. 사랑은 액션이다. 우리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거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고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똑똑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토라의 지식에 정통한 율법사였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았고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지식과 의를 뽐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답, 너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제사장이 거기를 가다가 그를 보고 외면해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레위인이, 정답을 알고 있는 레위인이 또 거기를 가다가 그를 피 흘리는 그를 봅니다. 그리고 외면하여 갑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낮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들쳐업습니다. 피 흘리는 그를 데리고 가서 포도주로 소독을 해줍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가 거기에서 피 흘리다가 들짐승에게 또 전갈에게 쏘여서 죽어가지 않도록 여관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기 주머니를 엽니다. 하루 일당을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내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정답을 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한국어 성경은 너무나 점잖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누가 사는지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지식이 많았기에, 정답을 알았기에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랑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너는 죽어있다고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의 주님은 네가 살았다고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죽어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요, 사랑은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살게 됩니까? 내가 살게 됩니다. 사랑 없이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적이나 바른 말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경직되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변화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토록 어려운 중에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찬양 드리시고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안내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 사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지금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받은 대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나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엎드리고 섬겨주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고 첫눈에 반하여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포기입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에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뿌였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의 모든 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줌도 이해해줌도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나를 구원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소망은 이토록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직분자가 되어서 질병이 돈다고 예배를 안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며 자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한 주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